할렐루야.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달라서 즐기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젊은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월급을 많이 받거나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몇 시간을 일을 하든 밤을 꼬박 새우든 어쨌든 월급을 많이 받고 돈이 많이 생기는 직장이 최고다 생각하고 직장을 옮겨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월급이나 돈 많이 받는 직장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시간과 삶의 여유가 있는 직장을 자꾸만 선택해요. 그렇죠? 그렇죠? 연세 많은 분이 아멘해요. 다 은퇴해놓고 젊은 사람이 아멘해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시간과 삶의 여유가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교역자 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각 교회들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밤 11시 돼가지고 퇴근하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전 절대 반대예요. 우리 교역자들도 나는 가족과 삶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아멘 안 하네요. 왜냐? 가정이 있어야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장례가 벌어졌다 아니면 할 업무가 많으면 저녁 8시간, 9시간, 11시까지 더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거 없으면 집에 가져가가지고 다 할 수 있고 모든 거 할 수 있으면 집으로 6시쯤 돼서 특별한 거 없으면 퇴근을 해라. 그런데 6시 잘 안 돼요. 6시 반이나 한 7시쯤 돼야 퇴근해요. 근데 11시, 12시까지 하는 거 그거 자랑이에요. 그럼 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삶의 여유, 시간의 여유, 돈보다는 시간적인 삶의 여유를 즐기려는 거 젊은 세대예요. 맞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은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란 고정되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딱 고정된 건 없어요. 생각은요, 좋은 쪽으로든 잘못하면 나쁜 쪽으로든 방향을 정해서 생각은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도 많이 바뀌었어요.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7세 이상만 되면요, 같은 자리에 안 앉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예배당에 병풍을 쳤어요. 남반 여반으로 반을 갈랐어요. 이쪽 한번 보고 이쪽 한번 보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남녀 7세 이걸 깨고 병풍을 치웠어요. 그때는 경건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의자에 안 앉았어요. 다 방석에 앉아있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다 여러분 편안한 의자에. 본질은 바뀐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은 바뀐 게 없지만 생각의 차이로 점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고정된 게 아니고 생각은 여러분 항상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생각이 좋은 쪽으로 여러분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 안에 이 악기들, 이거 기타, 이거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피아노, 초대교회 피아노, 이거 독일에서 처음 피아노 사용할 때도 야단 났어요. 이거요. 교회 안에 무슨 피아노를 사용하냐. 없다, 안 된다 했다. 그러나 피아노 들어왔고 기타까지 들어오고 요즘은 두들기는 드럼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거 아주 파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맞다고. 소 고치고 장 고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까 맞아요. 틀린 게 아닌데도 생각의 방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따라가서 안 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생각에 맞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성경은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래와 꿈을 주고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인간의 생각이 그걸 다 막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사도는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고 성경에 나오는 오늘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구류해 놓고 각각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소위 총독이 파송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총독이 파송돼서 이 여자가 유대 여자, 그 안에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 이게 정상 결혼한 건지 아니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현지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 같이 왔다는 것은 유대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드루실라라는 여자와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요. 바울이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을 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지금은 가라, 틈만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전파되는 방법이 어떻든 복음이 전해지면 밭으로 비유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에,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떨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돌밭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마음의 밭이, 생각의 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 말씀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재리와 세상 염려 때문에 잠시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기운이 있어서 일어날 수 없어가지고 눌려서 하나님 말씀이 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앉아가지고 하도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 때문에, 세상 바쁜 것 때문에 예배 드려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길가에 있는 거 분주한 마음이니까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서의 변화도 나타나는 동시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인가? 그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두려워한다. 대부분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의와 절제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벨릭스가 마음에 그냥 두려움이 확 생기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아무리 로마 총독이지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에 쌓여있다. 정상적이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26절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이 사람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보다 혹시 바울을 자꾸 부르면 바울이 저 좀 끄집어내 주세요, 저 구치소에서 좀 보내주세요, 돈을 줄까 봐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자주 만났다. 벨릭스라는 총독은. 여러분, 이 벨릭스가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감독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은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총대표자인데 절대로 가난하지 않을 거고 물질의 궁핍감이 없을 텐데 이 사람의 생각이 흐르고 있는 방향은 돈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항상 거기 신경 쓰고 거기 하는 거죠. 여러분, 조그마한 주식이라도 여러분 지금 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주야로 주식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올랐나 내렸냐 계속 그거 본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내리든 오르든 아무 관심이 없잖아. 예. 나하고 관계없으니까요. 이 지금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뭘 생각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린 그한테 돈을 받으려고 거기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 있다. 딴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2년이 지난 후,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베스도 총독이 두 번째 다시 부임하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돈을 받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루하여 두어요. 잡아둔다 이거예요. 근데 베스도도 똑같이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잡아두어요. 이건 뭐죠? 명예.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이 자꾸 흐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각에 맞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절대로 끝까지 믿어요. 사람은 자꾸 실망시키면 못 믿는데 주님은 우리를 믿되 끝까지 믿으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는 생각의 방향이 주님의 방향과 같이 생각이 흘러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끝까지 믿어주신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다 생활에 탕진하고 돈 다 탕진하고 병은 점점 깊어지고 고심이 많던 어느 날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겠다. 이 여인은 당시에 여자가 정면으로 예수님 앞에 나서기는 정말 힘든 세상이었으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찌할 수 없는데 지나가는데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즉시 반응을 일으켜요. 누구냐?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여기 많은 사람들이 밀고 하고 있는데 옷자락 잡는 건 뭐 그게 대수입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 여인이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마른지라. 즉시 혈루병 12년 동안 고치려고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했지만 나을 수 없는데 즉시 혈류 근원이 거친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알았어요. 예수님 앞에 옵니다. 여인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깨끗하게 치료받았고 너는 구원받았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신다. 제자들도 모르잖아요. 제자들. 그런데 모르는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아주 좀 성경에도 극적인 것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이 여인의 행실이 좋은 건 아니겠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뭘 쓰고 계셔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왜 지금 가만히 계시냐 했는데 한참 손가락으로 뭘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돌을 들어 먼저 쳐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죄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물러가고 없어요?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를, 죄를 정해서 너를 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어줘도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믿어주면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생각에 너무 모르다가 보니까 자꾸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만 자신들을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결정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가난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 생각을 해요. 나 지금 모든 질병으로부터 정말 좀 근심 걱정해서 해방돼야 되겠다. 가난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에서 벗어나야 될 방법을 몰라요. 생각은 거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만 보세요. 과거 지사가 그 사람의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 출발을 못해요. 과거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잘못된 것은 성숙하게 학습 경험으로 받아들이되 단호히 과거로부터 뛰어넘어야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 나이는 생물학적인 것이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고 생각이 변화를 주도하면요 젊게 살고, 또 어떤 질병이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을 때는 주님이 함께하여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은 내가 주님의 생각에 맞을 때만 가능해요. 예.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뭐다 하면서 내가 배운 게 있냐, 아이고 내가 가진 게 있냐, 내가 뭐 여건이 되냐, 그런 사람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나 다시 할 수 있다. 출발해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나이 70이 돼도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음악도 여러분 색소폰을 70 넘어 배우는 겁니다. 할아버지 생각 가진 사람,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악보를 어떻게 배워? 할 수 있어요. 왜 성가대 아멘 안 해요? 배워봐요 한번. 나도 지금 기타 들고 해봤잖아. 지금 요즘 바빠가 못하지만, 예, 할 수 있다고. 뭐든지 하면 가능해요. 저도 지금까지 노트 지금 그냥 쓰다가 태블릿 PC로 이거 바꿔가 하는 거 이거요. 지금 이거 돌아가는 거. 이게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게
할아버지 생각 가진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려워요. 아니 좀 어렵긴 어렵지만 한 일주일 고생하니까 손에 익히고 하고 했어요. 이러면 다 넘어. 이 안에 다 있어. 이 안에. 왜? 바꿔야 된다 이거 지금 생각을. 안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답답해요. 건강하고 당뇨 혈압 조정 안 된다고 그런 사람 탁구장으로 다 와요. 아니 지금 대표 선수가 와가지고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쫙 가르쳐주고 이렇게 싸게 해가 동호회 하는데도 안 와. 안 옵니다. 비어있잖아요 지금 체육관. 이 좋은 체육관에 와서 좀 해요. 생각을 좀 바꿔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나는 하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가 못하지. 왜? 좀 해요. 바꿔요 생각을요. 젊게 살 수 있어요. 예. 또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한번 시작해봐요. 우리 남전도에 한번 색소폰 한번 해봐요. 다른 데는 불면 동네 사람 다 뛰어오지만 여기는 불어도 아무도 상관없어요. 예. 바꿔봐야 된다. 멋있게 한번 나도 악기를 한번 달아보고 나도 뭔가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난, 내가 한번 출발해 봐야겠다. 내가 새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래, 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 다 포기하고 날마다 산으로 가면 뭐 해요? 가봤자 오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산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변화를, 건강한 변화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번 한국교회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나 가난한데, 나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남은 생애를 할 수 있는가 한다 이거예요.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 나이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를 뛰어넘어 할 수 있다니까요. 생각이 건강한 생각으로. 벨릭스 베스도는 돈과 명예밖에 가진 생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인생들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에서도 한번 벗어나야 되겠고 내가 노력해서 이 삶을 한번 변화를 줘봐야겠다. 안 되는 건 없어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데 70 넘어도 시험 치면서 검정고시 공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건강하다. 그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새로 사는 것 같다. 예. 새로운 출발하는 것 같다. 성격도 여러분, 성격도 좋은 쪽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자꾸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 고정관념 빨리 무너뜨려야 돼. 어떤 애화집에 보니까 아마 부부 중에 여자분은 아주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분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인데 남편은 아주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 같아요. 이 남편이 이제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종합검사 받으러 갔어요. 종합검사 받으러 갔는데 이 남편이 하도 성격이 괴팍하니까 이제 종합검사하니까 소변검사회가 왔는데 아내 보고 자기가 가져가지 아내 보고 저 소변검사 했는데 갖다 주라 했다고. 이분이 가져가다가 받쳐가지고 소변을 다 쏟아붓어요. 그게 또 가지고 자기 남편 거 해달라 하면 이거 뭐 하도 발광할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내 소변 가져가가지고 일주일 뒤에 나왔는데 여러분 소변검사 결과가 임신 3개월로 나왔어요.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던지. 그러면 그 남편이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도 이 생각에 아주 갇혀있는 사람 많아요. 이야기해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전부 안 된대.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삶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한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